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경음악 좀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빛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마음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지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연비 보아라 소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 우리 구원의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한 믿음의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 주를 향한 진심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
그대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15번 구주광림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5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아닌 자요 거룩하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먼 각처에서 성도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이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의 치유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가 의자가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권능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사의 내용도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한 또 연관이 있는 또 내용이라서 또 늘 은혜가 되지만 또 오늘도 또 귀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대면으로 이 코로나 시대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여 연습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이를 돕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또 가치를 부여하고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누는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또 찬양의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12월 12일이죠. 크리스마스 절기, 크게 보면 크리스마스 절기에 좀 포함이 되지만은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할 때 저희들 한 약 2주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저희들이 매년마다 지키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탄절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성탄절 때 부를 찬양이나 또 각 부서에서 성탄절 그 순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동기,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귀찮은 일이 되고, 준비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그런 부족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탄절기를 보내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고대할, 기다릴 때, 내릴 강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교회는 이제 대강절로 삼아서 이렇게 성탄절과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거든요.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절을 교회가 보내면서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른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 2000여 년 전 그 예수님의 성탄 전에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고서는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상태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차별화된 차이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구별되다라는 이 뜻은 원래 원어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참 백성과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자면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특징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신앙적인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 말씀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그러지는 그런 말들로 성도들을 막 유혹을 했어요.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 시기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지금 사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예상하고 원하는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자신들이 예상하고 원하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니까 이 모든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 불신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양상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고,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몇 날, 몇 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탄의 역사, 사탄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언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준다,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꿈에서 계시를 받는 거죠. 또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자, 중요해요. 우리의 기준은요, 환상이나 그런 꿈이 아니에요. 어떤 불현듯이 느껴지는 어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기준, 잣대를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때를 언제 오실 건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과 맞는 말씀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죠. 도둑이 내가 몇 날 몇 시에 가기를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도둑이 없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갑작스레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누가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언제 오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잣대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한국도 그런 진통을 겪었잖아요. 1992년 가을이죠. 10월 28일 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그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날짜 정확하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죠? 그 다미선교회 추종하는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다 재산 팔고 다 헌금 바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다 멈추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그런 잘못된 태도로, 극단적인 태도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의 승천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죠.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대로 공중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가리워져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계속 그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구가 둥그니까 낮 시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낮에 오시니까 낮 시간 지구의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밝은 면에 있는 그 낯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자연현상들을 초월하는 다시 오심인 것이죠. 그래서 온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 봅니다. 육체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목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올바르게 기대하고 올바른 태도로 믿고 하는 그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특히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원하는 때 안 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시한부 종말론 그렇게 주장하면서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12절과 13절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사모하지도 않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설사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원하는 때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아,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지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자꾸 지연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아직 오시지 않은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회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원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확신하는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내가 그냥 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백성 성도들이 그 기다리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기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물론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보다는 더욱더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길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여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 중에서도 잘 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성장기 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먹는 것, 이 환경에 의해서 이 성장하고 그런 것이 사실 선천적으로 얻는 것보다 더 커요. 더 큽니다. 잘 먹으면은 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키가 150 몇이실려나? 지금 기준으로는 아주 작은 키잖아요. 원래 작은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못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때 가난하셔가지고 못 드셨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저는 그때 그 시기보단 그 시대보단 잘 먹었죠. 그러니까 키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아버지보다는 뭐 20cm 이상 더 큰 것이죠. 제 아들, 제 딸이 하면 저보다 더 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성취하면은 더 많이 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고 호흡을 해야 되죠. 우리 육체의 호흡은 그런 거잖아요.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독성들을 이 배기를 통해서 그것을 몰아내고 좋은 산소들을 우리 몸에 빨아들이고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잘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자라가냐면은 어떤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한 가지 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사실 경건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은혜를 더더욱 알아야 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길어오는 그 샘물, 우물물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지속해서 퍼내야 되는 거죠. 더 맑은 물을, 더 깊은 물을.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교육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기 교육부서의 재롱잔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강절을 올바르게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은혜, 성육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 절기 행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행사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성탄절을 건강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재롱잔치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로 고백하는 성탄절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성탄절기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열심히 있는 힘껏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준비함으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분주한 이 시대에 몸이 점점 삐걱삐걱 되어가는 우리들의 어떤 상황에서, 장년들의 상황에서 이것을 동참해서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의 일로만 그냥 전담해서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신 찬양의 은사나 아니면 또 다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성탄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번 추억해 보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면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뭔가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엔 교회에 와서 연극 준비하고 뭐 성극 준비하고 막 율동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련된 그런 문화를 교회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더 세련됨을 이렇게 주도를 하거든요. 오히려 스마트폰 보고 각자 자기가 편안하게 성탄절 보내는 것이 더 재밌어, 더 좋아, 육체적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에 우리도 속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비록 이 시대 사람들이 성탄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자꾸 이 성탄, 이 절기를 그렇게 맞이하는 이 시대적 주류에 우리가 같이 흘러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몸이 삐걱삐걱거리고 또 분주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흘러보내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담임 목사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도력이 너무나 부족한 건지. 우리 전 성도들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다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동기부여도 참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인지, 점점 더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열정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도. 저도 열정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점점 간소화되고 축소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부족함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추스리는 거죠.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현실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추스려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성탄을 더욱더 준비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는 것이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또 부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수행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성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관자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동참해서 내가 같이 몸부림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부탁을 드릴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전도사님이 어떤 것들을 시킬 때 여러분들을 귀찮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은혜를 동참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일에, 귀한 가치 있는 일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 성탄 준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더욱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여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으시고 순종하여 그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고 두 팔 벌려서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기다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성탄절 또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각자가 받은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돌아볼 때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은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쉽게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소망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지칠 때가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함께 밀어주고 함께 이끌어주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함께 올바른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성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함께 나누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절기가 되도록 이 준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9장 1절과 4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들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4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참복되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세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 완성되는 주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로 주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천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나눠주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연말당에 돌아오는 토요일 또 저녁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지난주부터 우리 광고 공지 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 끝난 뒤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재직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재직으로 여러 재직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여러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 또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자, 공동회의는 재직회와 좀 다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세례 입교인이라면 모두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공동회의예요. 네, 그날 한 해 또 예결산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합의하고 또 내년에 또 세워질 또 직분자들도 조직도 발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도 입교한 또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이상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회의니까 우리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기에 대한 안내 광고 보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한 가정당 2부씩 그렇게 받아서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에 확신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우리 저 앞자석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